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는 그런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더스 흑슬리라는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영국의 작가이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과학 문명과 기술이 인간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깊이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1932년도에 발표한 우리 말로는 멋진 신세계 Brave New World라는 소설을 발표했죠. 이 작품은 현대 사회를 예언한 디스토피아, 우리가 유토피아가 있지만 좋은 의미로 유토피아하고 디스토피아 소설입니다.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극단화되어서 초래할지도 모르는 암울한 미래를 예견한 그런 소설입니다. 소설 속을 보면 과학 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하죠.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도 엄마 아빠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계급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통이나 불행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마음이 힘들어지면 소마라는 약을 먹습니다. 소마는 모든 고통을 다 잊게 만듭니다. 금세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멋진 신세계에서는 종교도 필요 없고 영생도 필요가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약 하나로 위로를 받으면 살아갑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참된 자유와 진리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회입니다. 오늘날 제가 이 소설을 좀 생각하고 또 소설의 내용 줄거리를 찾아보면서 생각한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 마치 흑슬리의 신세계에 나오는 소마를 복용한 사람과 같지는 않은가. 겉으로는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천국이나 부활이나 내세나 영생이나 재림, 우리의 소망인데 이게 우리의 소망인데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소마와 같은 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소마 같은 것, 예를 들면 물질적인 풍요, 기술의 편리함, 순간적인 쾌락, 자기 위로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의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곳에서 매일 구걸하던 장애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다는 말씀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 장애자를 바라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찌하여서 우리를 바라봅니까?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기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어떻게 우리를 바라봅니까? 이 사람이 완전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 성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통곡의 벽밖에 남지 않았죠. 아주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고 성벽의 이제 동쪽 벽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쪽지에서 가지고 벽에 끼우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죠. 아마 성전을 생각하면 뭐 성전 마당 뜰에서 베드로가 서서 설교를 했었고, 많은 사람들, 절기를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이 성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일인가 하여서 몰려들었지요. 그리고는 들어보니까 무엇입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막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사도들, 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그들의 그 설교 내용을 들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서, 여러분 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싫어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파인데 아마 사막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기부하고 그리고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의 공동체의 회원이 될 때까지 한 2년 정도를 수련하고 그러면 이제 공동체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사도 요한도 이 에세네파에 속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사막에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직 반헬라주의 운동을 펼치면서 율법과 해당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2세기 BC 2세기부터 기원 후 66년까지 유대 독립전쟁 때까지 약 거의 70년 정도까지 존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과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율법 해석에 있어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가장 존중했습니다. 이들은 소수의 부요한 유대 가문들과 연합하여서 성전을 관할했습니다. 이 성전 경비대를 두었지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의 자치 사법 기구였던 사내드린 의원 대부분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 왕국이나 로마에서 파견된 집정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 사회의 핵심적인 기독권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이나 사후심판이나 영이나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오심에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지금 하스몬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전해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2절에 보면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싫어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이나 내세나 이런 것에 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성전을 잘 유지하고 자신들의 정치력을 가지고 나가고 지금 하스몬 왕가를 통해서 지금 메시아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올 것, 죽은 자의 부활, 영, 이런 것들은 상상이나 환상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이나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보면 유명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부활 같은 건 없다는 얘기를 예수님께 들고 나오죠. 예수님께 와서는 어떤 질문을 합니까?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가 나오죠.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맏아들은 형의 대를, 형제의 대를 이어줘야 된다는 그런 유대의 율법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족보를 잇고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룻기에서도 보면 룻의 남편의 먼 형제 보아스가 이 제도를 통해서 룻의 남편의 대를 이어갑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의 정조모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룻이 예수님의 그 조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 영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그 논리로 주장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선생님, 만일 부활이 있다면 형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7 형제가 있는데요, 7 형제가 결혼해가지고 마지가 그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마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이 여자와 다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셋째, 넷째, 다섯째, 7째까지 자녀가 없이 죽고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되면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모세 율법을 가지고 와서 논리로 끝까지 가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들인데 부활을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들이 분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 천사와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가르침을 싫어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보니까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격분을 했다. 또 우리말 성경에는 보니까 부활 전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심기가 몹시 불편했다. 사도들이 부활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격분하고 심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견디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죽은 자의 부활, 영 없다, 이런 건 없다, 이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이 사람들인데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전하고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두개인이나 성전 맡은 자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는 다 이렇게 목사 자녀 아니면 선교사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나 천사나 영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세상의 삶의 매력에 빠져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이기와 달콤함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좋습니까? 왜 이렇게 살기가 좋습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 행복이 최고다. 인간과 모든 세상은 다 물질로 되어 있다. 물질, 영이나 부활이나 이런 게 없다고 가르칩니다. 초월적 세계나 영혼은 없다. 초월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성공과 부귀, 행복, 이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 현재의 삶을 신성시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신의 소비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요즘 모든 SNS나 이런 것들을 보면, 쇼츠나 보면 자기의 소비하는 것들, 내가 이런 가방을 샀고 이런 것들을 샀고 막 그런 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행복이 뭐냐? 이런 것들을 소비하고 내가 살아가고 즐겁게 사는 것이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인생은 그냥 한번 살고 끝이다. 여러분, 모든 대중문화들이 지금을 즐기라고 합니다. 즐겁게 살아라. 성공과 부와 명예와 경쟁적인 삶을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공하고 부를 얻고 이런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빠져 삽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축구 테마파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스포츠를, 프로 스포츠를 보면 오늘날의 세상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프로의 프로 야구, 축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공, 명예, 부, 인기, 이런 것들이 프로 선수가 되면 성공과 부와 명예,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존중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부활이 있고 영이 있고 내세가 있고 이런 것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여기에 열광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우리가 점점 세상에 몰입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몰입되고 유혹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공, 명예, 부, 인기에 매몰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부활 전하는 도를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마 샌프란시스코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그 선수의 경기를 저 텔레비전으로 보면 완전히 우리가 빠져들겠죠. LA로 최근에 이적한 그 축구 선수의 경기를 막 이렇게 보여주면 우리가 와 하면서 집중해서 볼 것입니다. 최근에 그냥 어떤 열애하는 그런 연예인들, 막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보여주면 막 집중해가지고 정신이 벌쩍 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재미없는 얘기 또 하시네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들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 사두개인들은 예수 부활 전함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아마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예수님의 좌우에서 아마 한 자리 차지 않을까 세상적인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소망이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막 절망에 빠져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아마도 예루살렘 서쪽으로 해지는 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암와스나 그 주위의 동네를 유력지로 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엠마오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은 M이 물이지 않습니까? 엠마오, 따뜻한 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아마 암와스라는 동네에 따뜻한 물이 솟아나는 온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엠마오로 강력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입니다. 두 사람이 얘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 중에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죠. 길을 가면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죽은 그 그리스도가 그냥 이 칼로 이 세상을 다 전멸하고 그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제자를 가르칩니다. 막 말씀을 들으니까 두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죠. 그리고는 그들과 하룻밤을 지나게 되는데 그들이 빵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는데 그제야 그들이 눈이 떠여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오셔서는 예수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빵을 떼어주시자 그들의 눈이 떠여지는 그런 모습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병들고 지쳐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거짓된 소망에 막 빠져있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죠. 여러분, 왜 세상의 부와 명예 이런 것이 거짓된 것입니까? 참된 것이 아닙니까? 그 일시적이거든요. 막 이 세상은 뭐 예를 들면요, 프로 축구 선수가 되는데 우리나라 뭐 지금 최근에 이적한 그 선수 같은 사람, 그런 선수 한두 명이 나오기 위해서 아마 수만 명의 축구 선수들은 빛도 못 보고, 저와 같이 빛도 못 보고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야구하는 선수 있죠. LA에서 가까운 동네 야구하는 선수. 그 선수 한 명 나오기 위해서 수만 명의 선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선수는 막 우리가 보면서 열광하는데 그 운동장에서 사라진 수많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연극이 끝나고 나면 그 탤런트나 이 사람들도 보면 막 마약하고 굉장히 타락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연극이나 영화 막 이런 것들을 보면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기에게 비치니까 막 정말 그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연극이 다 끝나고 조명이 꺼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오면 여러분, 뭐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허무와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들, 여러분 기사 많이 아시죠? 프로 선수들, 유명한 사람들 왜 마약이나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막 세상적인 명예나 성공을 쫓다가요, 그런 게 없어지고 나면, 이게 잠깐입니다. 없어지고 나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허무와 고통이 찾아옵니다. 제가 선수 생활을 마치고 깨달은 게 이거였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운동장이 제 무대였더라고요. 그런데 다 이렇게 실패하고 오니까 참 말할 수 없는 실패감, 허무, 고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요, 내가 풍요를 얻으려고, 내가 정말 행복을 얻고 명예를 얻고 성공을 얻으려고 죽어라고 이렇게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성공하려고 잠도 자지 않고 막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마세요. 적당히 해도 잘합니다. 엄마 아빠들이 늘 걱정이 돼가지고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 친구들은 뭐 믿음이 좋아서 전혀 뭐 염려 걱정 안 하죠.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됩니다. 학교 들어가면 우리 어른들은 계속 하지만 우리 뭐 친구들은 1, 2년만 지나면 뭐 영어나 뭐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풍요와 진보와 발전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속에 우리의 생명과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좀 이렇게 얻으려고 하면, 내가 풍요를 얻으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면 뭐가 풍요로워집니까? 죽음도 풍요로워집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열심히 일하면 뭐도 이게 열심히 따라옵니까? 죽음도 열심히 따라와서 죽음도 풍요해집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화려했던 만큼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제가 아침에도 그냥 언뜻 이렇게 쇼츠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자녀가 5명 있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아주 젊은 아가씨와 미국에서는 뭐 슈거 데디, 뭐 베이비 뭐 그런 관계들이 좀 있나 봐요. 막 후원해주고. 그래서 뭐 자기 요트를 타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게 죽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사단이 보여주는 세상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세상의 중심에 살고 있고 세상에 영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참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있고 정말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그냥 뭐 부딪히며 살아가다 보니까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애자가 고침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왜 고침받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니까 나음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광을 맛보려고 하면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참 내가 감사하게 살았다, 주의 구원으로 내가 참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은 세상이 너무나 발전하여서 우리가 너무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주는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갈망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허무하고 고독하고 만족이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부와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깨워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단맛에 빠져 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사단이 주는 하나님 달콤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참된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과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참된 소망을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실망한 우리를 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